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종려에서 소망을 하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신학생이 나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전에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라며 이제 어떤 한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던 신학 교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야,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니? 물어봤습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 행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는 많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의 어떤 구탱이나 혹은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이제 추장들이 이제 제사 의식을 지낸다고 하면서 막 광기 일으키는 몸짓을 하며 그런 소리를 내며 또 자해를 하며 어떤 그런 영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 교수님은 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야, 너 그거 하나님의 은사인지 아니면은 네가 어떤 다른 영의 그걸 하는 건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당이 네가 어제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다 맞추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기란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능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보면은 신약성경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그런 행위들,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러한 힘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삼갈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열매가 무엇인지 봐봐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다못해 이단들을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 삼아서 인도하는 그 많은 무리가, 그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며 그에게 목매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들에게도 있습니다. 능력으로 그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아는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그 사람의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학생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말기 암투병을 하시다가 암을 늦게 발견해서 돌아가시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작은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까봐 그런 것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외할아버지랑 작은 외할머니께서도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 작은 외할머니한테. 자기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가지를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를 저희 작은 외할머니한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작은 외할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꿈꾸고 왔다면서 그거를 작은 외할머니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때에 예수님이 그 죄를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아시지만 그 넘치는 죄악, 여인은 간음해서 죄를 저질렀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투기성,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 많은 죄성이 그 가운데 흘러넘칠 때 예수님은 그 죄 중에서도 용서를 베푸셨고, 우리 딸한테 그러지 말아라, 딸한테 그러지 말아라 라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 많은 넘치는 죄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아픔을 당하는 상대방에게는 그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족에게 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가 그 꿈을 이야기하는 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영적 권위자임을 드러내고 싶은 것,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서고 싶은 것,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님을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부 회장이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고민을 늘어놓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선교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한 청년이 그 공동체한테 폭탄성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공동체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나가라는 음성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공동체가 혼란에 휩싸인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나?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은 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공동체를 나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전사님,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또 고민하고 있을 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에서 좋은 열매 나무가 자라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꿈이 혹은 들었다고 하는 음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맺고자 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친구도 구원의 대상일 텐데 그 선교단체를 떠나고 모든 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 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시지요. 이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열매를 무조건 그 좋은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내는 것이고,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절대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절대적으로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한 나무는 그것의 열매만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의 원리를 빌어 말씀하시면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또한 그가 좋은 나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은사나 혹은 신령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위해서 저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같이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가지다 라고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나무를 밭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농부,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부터 시작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세계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계명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용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죄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나는 넘치는 죄 가운데서도 또 그 위로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러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가까이 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그 어떠한 능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분별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